자, 오늘 상류다니까야 1번 상류다 38번 날카로운 조각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마따꾸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존의 발이 날카로운 조각에 찔렸다. 세존에게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심한 느낌들이 생겼다. 그런 세조는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을 견뎌냈다. 그러자 세조는 대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편 뒤에 발에 발을 포개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웠다. 그때 700명의 사뚤라파 무리의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존자시여, 참으로 삼은 곧다마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의 관행으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들을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뎌냅니다. 그러자 다른 신도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존자시여, 참으로 삼은 곧다마는 사자입니다. 사자의 관행으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들을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뎌냅니다. 라고. 그러자 다른 신도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존자시여, 참으로 삼은 곧다마는 혈통이 좋습니다. 좋은 혈통의 관행으로 참으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들을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뎌냅니다. 라고. 그러자 다른 신도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존자시여, 참으로 삼은 곧다마는 우두머리 소입니다. 우두머리 소의 관행으로 참으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들을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뎌냅니다. 라고. 그러자 다른 신도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세존이여, 참으로 삼은 곧다마는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관행으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들을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뎌냅니다. 라고. 그러자 다른 신도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존자시여, 참으로 삼은 곧다마는 제어된 자입니다. 제어된 자의 관행으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들을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뎌냅니다. 라고. 그러자 다른 신도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삼매를 잘 닦아 심히 잘 해탈한 자를 보라. 굽지 않고 휘지 않고 행과 함께 억눌리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 가운데 용이고, 요거 용이 아니고 코끼리고, 인간 가운데 사자이고, 인간 가운데 좋은 혈통이고, 인간 가운데 우두머리 소이고, 인간 가운데 짐을 나르는 자이고, 인간 가운데 제어된 자를 능가하려 생각하는 자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5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이 1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들의 심은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낮은 도리로는 저편에 가지 못한다. 애가 스미고 개와 관행에 묶였기 때문에 거친 고행으로 100년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들의 심은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낮은 도리로는 저편에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자기화와 소유의 사유를 길들이지 못하고 삼매를 닦지 않는 자에게 지혜가 없고 습속 거처에서 방일한 어떤 자는 죽음의 영역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자기화를 버리고 삼매를 잘 닦는 자는 온전하게 심히 잘 해탈한다. 숲속 거처에서 방일하지 않은 어떤 자는 죽음의 영역 저편으로 건너간다. 네, 3페이지짜리 제법 긴 경을 읽어봤습니다. 날카로운 조각경이랬는데 여러분 그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제 부처님을 배신하고 교단을 그 분할해서 떠나려던 이제 요런 사람이 대와다하라고 대받았다가 있죠. 대받았다. 중국에서는 이제 제받았다라고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 대받았다라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은 내가 부처님을 뒤이어가지고 이 교단을 이끌어야겠지? 이래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이 그 자기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교단을 나누고자 하고 이건 대화dat다라고 하면 그 아자따 사뚜 외대히 붓다 왕하고 손을 잡아서 반역을 기도하는 그래서 외자따 아자따 사뚜 그때 왕자일 때 그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왕권을 탈환하게 하는 이제 그 마가다국에서의 반역은 성공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도 부처님에게서 교단의 그 운영권을 뺏으리라 이제 이래 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그 혼자서 상당수의 비구들을 이끌고 교단을 떠났다가 또 사리푸타 전자가 가가지고 그 제자들은 되돌려 오고 그리고 이제 대화다따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대화다따와 관련한 우리가 이제 요 대화다따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주제의 확장해서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여러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경에 나오는 최악의 사람으로 볼 때 교단의 안과 밖에서 두 사람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단의 밖에서는 마칼리 고살라라는 결실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 마칼리 고살라가 최악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요. 교단 안에서 최악의 사람으로 바로 요 대화다따라는 사람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그 대화다따가 이제 한 번은 그 이제 여러분 왜 절에 가면 그 막 성난 코끼리가 부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것도 대화다따가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가지고는 부처님을 해치게 하려고 하는데 코끼리가 막 부처님한테 달려오다가 부처님의 그 위실력에 길들어지는 요런 그림이라고 알려지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높은 산에서 부처님한테로 돌을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굴려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죠. 그럴 때 이제 돌조각이 하나 쪼개지면서 부처님
발을 다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그 오무간업을 말할 때 어떻게 나와요?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거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상가를 그러니까 교단을 분할하는 교단을 분열시키는 요 5가지가 오무간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 부처님의 몸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요게 바로 대화다다가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 했는데 성공은 못하지만 돌조각이 떨어져서 부처님의 발에 상처를 냈다. 바로 그 일화를 날카로운 조각경이 이 배경에 두고 설해지 배경에 두고 이제 요 하나의 일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대화다다 얘기를 했나 싶으실 수도 있죠. 근데 바로 그 대화다다의 이제 그런 일화에서 그 떨어진 돌조각이 부처님의 발에 상처를 냈다. 그게 그때 세존의 발이 날카로운 조각에 찔렸다라고 하는 요 상황인 거예요. 네, 하여간 대화다다와 관련한 이야기 제가 링크해 드리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은 아주 심한 몸에 속한 심한 느낌들이 생겼죠. 부처님이 마음에 속한 괴로움은 있을 수가 없죠. 번뇌가 다한 분이니까. 그러나 아라한이 되어도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에 따르는 몸을 조건으로 하는 괴로움들은 생겨나죠. 요거 우리 맞지마니까야 121번 공에 대한 작은 경이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부처님도 돌조각이 발을 찌르니까 아주 심한 괴로운 느낌들이 생긴 거죠. 그럴 때 부처님 사띠와 삼빠자나 그러니까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을 견뎌냈다. 요 표현은 우리 대반열반경에서도 부처님의 상황을 묘사할 때 뭐 2번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을 사띠 삼바잖냐 염정지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그래도 힘드시겠죠. 그래서 대가사를 4겹으로 접어 편 뒤에 발에 발을 포개고 사띠 삼빠졌냐 하면서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누웠다. 요 사띠 삼빠졌냐 하면서라고 했는데 요거 뭐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와 같은 말이죠. 사띠 삼빠졌냐. 요거는 제가 번역 고쳐놓도록 하겠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이 4번째 품이 사뚤라빠 무리들 품이잖아요. 이제 사뚤라빠 무리의 신들이 700명이나 이제 부처님한테 오는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염정지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그 육체적 고통을 견뎌내는 것을 보고는 이제 여러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곁에선 어떤 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존자시여 참으로 사문 곧담하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의 관행으로 생겨난 괴롭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몸에 속한 느낌들을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견뎌냅니다. 부처님께서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그 가혹한 아주 심한 육체적 느낌을 어떤 어려움 없이 이겨내는 요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뚤라빠 무리의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 찬탄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참으로 곧다마 사문 곧다마 부처님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의 관행으로
여기서 코끼리의 관행이라는 게 뭐예요? 코끼리는 늘 이제 뭐 그 시절 코끼리는 지금으로 치면 탱크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달려갈 때 창에도 찔리고 칼에도 베이고 뭐 이래 해도 그걸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적군을 무찌르잖아요. 요런 코끼리의 관행으로 이렇게 괴로운 느낌들이 생겨낸 것을 견뎌냅니다. 정말로 부처님은 코끼리와 같습니다. 코끼리와 같은 관행으로 이렇게 생겨난 아픈 느낌을 이겨내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코끼리의 관행이라고 번역을 한 게, 나가 왔다인데요. 요 나가라는 말이 이제 뭐 용이라고도 코끼리라고도 뭐 이래 쓰이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나가를 용이라고 불렀지만 인도에는 사실은 용이라는 개념이 없죠. 인도에서는 이제 큰 코브라를 이제 나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런 그 코브라보다는 코끼리의 관행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코끼리의 관행으로 번역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왔다라는 거. 우리 요거 이제 왔다. 우리 개금치 이러면 신랍받다라고 나올 때 그 신랍받다 왔다 요 부분 또 제가 그 주제의 확장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같이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보통 이제 개금취 이러면은 개와 을의 의식에 대한 집착 이렇게 뭐 번역을 하는데, 개는 씨라고 받다 왔다 요거를 이제 뭐 을의 의식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제가 그 받다 왔다라는, 제가 자꾸 받다 왔다 하는 게 그 신랍 받다로 나오는데 그거는 발음의 문제고 의미는 왔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제가 해석해서 관행이라고 번역을 한, 그 저희가 링크해 드리겠는데, 바로 그렇게 코끼리의 관행으로, 코끼리란 존재는 이래 전쟁터에 가가지고 창에 찔리고 칼에 베어도 그래도 적군을 무찌르는 이런 용맹함, 예, 그런 관행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자, 그랬더니 또 다른 시는 동일한 찬탄을 참으로 사문고담하는 사자입니다. 사자의 관행으로 이렇게 생겨난 아픔을 극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쭉 이어가지고 다른 신들이 참으로 사문고담하는 혈통이 좋습니다. 좋은 혈통을 가진 자의 관행으로 잘 이겨냅니다. 참으로 사문고담하는 우두머리 소입니다. 앞에서 소떼를 이끌고 가는 이 우두머리 소의 관행으로 견뎌냅니다. 참으로 사문고담하는 짐을 나르는 자입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관행으로, 짐을 나르면서 뭐 조금씩 불편한 게 있다고 짐을 팽개칠 수 없잖아요.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짐을 안전하게 운반하죠. 참으로 사문고담하는 제어된 자입니다. 제어된 자의 관행으로 이렇게 이제 견뎌냅니다라고 하니까 또 다른 신이, 그러자 다른 신도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감흥을 말했다. 삼매를 잘 닦아 심히 잘 해탈한 자를 보라. 굽지 않고 휘지 않고 행과 함께 억눌리고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 가운데 코끼리이고 인간 가운데 사자이고 좋은 혈통이고 우두머리 소이고 짐을 나르는 자이고 인간 가운데 제어된 자를 능가하려고 생각하는 자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을 능가하는 자, 그런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번역이 아주 어려웠던 게 세 번째 줄에 보면 사상카라 니카 이하 와리따 가땅 이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보면 사상카라라는 것이 우리 그 다섯 종류의 불환자를 말할 때 사상카라 아상카라 해가지고 행과 함께 또 행 없이 이런 부분 나오거든요.
그 사상카라를 그 의미로 적용을 해가지고 행과 함께 억눌리고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의 신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에도 이제 신들에게 설법을 하시죠. 자, 부처님의 설법. 5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이 1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들의 심은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낮은 도리로는 저편에 가지 못한다. 자, 5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이러니까 뭐 바라문들 가운데는 으뜸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바라문들이 1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한다 해도 그들의 심은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낮은 도리로는 저편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요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며칠 전에도 보았지만 그 전법윤경 공부할 때 이제 소개된 거죠. 보디왕자경과 전법윤경으로 이해하는 중도, 이래서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간다. 수행 1번 삼매를 성취하는 거다. 소유의 문제가 해소된 거다. 그러면 존재의 삶, 삼매 위에서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게 2번째 수행 과정인데, 괴로움을 경험하는 고행으로는 깨달음에 갈 수 없고,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는 중도 8정도의 실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수행이 바르게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5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이 1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한다. 그게 뭔가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고의 경험, 고행이거든요. 이거는 깨달음으로 바르게 이끄는 이 중도 8정도의 실천의 입장에서 보면 낮은 도리다.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낮은 도리다. 요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히나타루파라고 하는 단어를 히나 하면 낮은, 그리고 아타라는 게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요런 뭐 어떤 도리, 이치 요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보통은 이제 아타 이러면 있다거나 이익 요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고행을 실천한다. 1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해 보라지. 아까도 자주법주 하면서 방향성을 말했지만 그렇게 고행이라고 하는 방향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 100년 아니라 1000년 만년을 닦아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1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들의 심은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낮은 도리로는 저편에 가지 못한다. 마찬가지, 가래가 스미고 개와 관행에 묶였기 때문에 개금치, 거친 고행으로 100년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들의 심은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런 낮은 도리로는 저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5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이 100년 동안 고행을 한다 해도 그게 가래가 스며 있고 개와 관행에 묶였기 때문에 100년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실천한다 해도 심이 바르게 해탈하지 못한다. 왜? 길 자체가 틀렸어. 그런 낮은 도리로는 저편에 가지 못한다. 여기에서 자기화와 소유의 사유를 길들이지 못하고 삼매를 닦지 않는 자에게 지혜가 없고 숲속 거처에서 방일한 어떤 자는 죽음의 영역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숲속 거처라는 말이 뭔가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수행하리라 라고 해도 거기에서도 방일한 자. 여기서 방일한 자는 뭐 게으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삼매를 닦지 않는 자 하니까 삼매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방일한 자죠.
그런 수행자는 자기화, 소유의 사유를 길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숲속 거처에서 방일한 자는 죽음의 영역 저편으로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경지, 이 해탈된 삶의 시련, 열반으로 건너가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화를 버리고 삼매를 잘 닦는 자는 온전하게 심히 잘 해탈한다. 숲속 거처에서 방일하지 않은 어떤 자는 죽음의 영역 저편으로 건너간다. 방일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삼매를 잘 닦는 자, 방일하지 않다, 법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게 법이 드러나는 불방이란 수행자는 심히 잘 해탈해서 죽음의 영역 저편, 열반으로 건너간다. 그럴 때 자기화를 버리고라고. 자기화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네, 오늘 날카로운 조각경 통해 가지고 대화다따와 관련한 이야기 소개해 드렸고, 또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여러 가지가 다 코끼리든 사자든 그 관행으로, 그는 코끼리든 사자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참아내고 승리하는 자요. 요런 그 코끼리의 관행이라는 왔다라는 말의 번역 관계 제가 설명드렸고요. 무엇보다도 100년 동안 고행을 실천한다 해도 심히 해탈하지 못한다. 그거는 낮은 돌이다. 길이 틀렸다. 요런 관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진짜 날카로운 조각경에서 우리 여러 가지를 함께 보았네요. 예, 그 중요한 경입니다. 자, 그럴 때 요 날카로운 조각경은 사실 하나가 더 나타나요. 4번 상류따 13번 경으로도 똑같은 제목, 삭갈리까 수땅 날카로운 조각경으로 나오는데, 부처님이 사자처럼 누웠다라는 데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이후에는 조금 그러니까 신의 찬탄 부분이 빠지고 이제 좀 개성이 여러 개 나오는데 아직 번역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번역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1번 상류따 38번 날카로운 조각경에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